함께 찬송가 269장 하게 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걸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감없어도 다가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금보다 더 이도록 장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물이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이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곡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놀라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시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분을 끝까지 정말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정말로 험난하고 또 아버지여 그 길이 정말로 내 뜻과 같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줄 줄로 믿사오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네,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이날,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지구의 종말이 지금 100초 남았다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박물관에 그것이 있는데 100초가 남았는데 그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은 정말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오늘 1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때가 곧 마지막 때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기보다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의 원어에서 적그리스도 앞에 더라는 말이 붙여져 있자. 더라는 말이 붙여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세계를 전체 통합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라는 말이 붙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말을 할까요? 그와 동일하게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를 우리가 늘 적그리스도 그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는 말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곳으로 오실 수 있냐? 더러운 육신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 때만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현대에는 어떨까요? 자신이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하든 그리고 또한 인성을 부인하든 그 부인하는 쪽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양상이 드러났다면 현대는 어떨까요? 부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성령입니다로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한쪽 부분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본인이 예수님이다. 본인이 하나님이다. 본인이 구원자다. 본인이 이렇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로 변질되어지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요? 이 세상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신성과 인성 부인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해서 논하지 않는 거죠. 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들이 오히려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자기가 자칭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들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나요? 아니에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요. 우리가 누구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말해요. 우리라는 것, 적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으로 첫 번째 들어왔죠.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 않는 상태의 공동체에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있지만 무엇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은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부터 그들이 나갔다라는 말을 해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서 났으나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대요. 왜요? 만약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계속 거하였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받아들이며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거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다 똑같이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요? 이 공동체가 발각이 되면 뭐요? 다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호가 있었고 들어오는 데는 그런 자격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걸 다 했던 거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뭘 만들었어요? 영지주의라는 팔을 만들어서 그들도 자기들이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그 그리스도의 진짜 제대로 된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고 자기들도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뭐가 있어요? 이단과 같은 영지주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있다가 정통파에 있다가 정통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다가 그들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이유가 뭐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현대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을 행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신처럼 그들을 우러러봅니다. 그러자 그 모든 영광을 뿌리치지 못하여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자신이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성령님 대신 영광을 받고자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 이단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다가 그들이 다른 사상에 빠졌거나 다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첫 번째로는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질 가운데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주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세 명이 찾아가서 권면하고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장로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에 가서 권면하고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징계한다라는 말. 근데 여기 징계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징계라는 말을 하고 나서 그들과 관계를 끊어라라는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해요. 그건 뭐죠? 그들과 관계는 끊지만 그들을 위해서 뭐를 잊지 말라고요?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진리에 떠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대 교회는 이 징계법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 가고 있죠. 대부분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떠나가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단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오늘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게 바로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뭐냐면 신비한 지식을 깨닫고
기름 부음, 곧 성유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신비한 지식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받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동일해요. 무엇이냐면 현대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들만의 깨달은 진리가 있다고 말하죠. 자신들만이 깨달은 진리, 그 진리를 자신들이 말하는 진리를 듣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들의 대부분의 주장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음을 깨닫게 된다. 곧 극소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자는 극소수만이 믿을 수 있다. 극소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뭐죠?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때는 그 전도를 못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없으면 뭐 하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몇 사람을 전도해오지 못하면 한 사람당 얼마의 가격을 매겨서 그만큼의 돈을 어떻게 돼요? 헌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 뭘 받는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옛날에 마틴 루터가 있었던 면죄부와 같은 현상이죠.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틴 루터 때는 어떻게 했죠? 바로 너희들이 동전이 땡하고 떨어질 때에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마틴 루터 때의 면죄부가 지금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것과는 거의 흡사하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단들은 특징이 하나 있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극소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내 안에 그거 들어가야 된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하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죠. 경쟁심이 일어나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안에 구원받는 숫자 안에 구원받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들어가고자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뭐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조금 이게 경쟁심이 없어요. 경쟁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그건 다 주시는 거니까 뭐.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조금 뭐 하는 거죠? 가치를 못 느끼거나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 너무 낮추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경쟁심이 없다고 오히려 그 구원의 가치를 낮추는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서 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도 뭐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바로 영적인 것을 분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받을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내가 뭐죠? 바로 정말로 진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신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확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진리에서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나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들이 진리에서 나와서 거짓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럼 뭐죠?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몸만 그 공동체에 들어왔었던 거지 마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집안이야 라고 말하니까 뭐죠? 그 사람을 빗대어서 말을 하죠. 그 사람을 빗대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때문에 많은 욕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진짜는 없었다라는 사실. 몸만 그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은 어디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부정부터 시작해요. 이 거짓말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부정,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은 시작되어져. 22절에 보니까 거짓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려가 적그리스도. 이단의 거짓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 여기로부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왜 그것부터 시작할까요? 그래야 자신이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신을 돋보일 수 있죠. 예수를 낮춰야, 예수를 거짓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예수가 될 수 있고 자기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예수를 계승하는 거로 바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완전히 들통나요.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이단들 대부분이 뭐죠? 계승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을 해요? 선지자요, 예언자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요, 예언자로 인정하는데 어때요? 마호메트도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동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셨고 그리고 마호메트는 더 쉬운 날에 태어났죠. 그러므로 마지막 예언자요, 마지막 선지자로 누구예요? 마호메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게요? 마호메트 이전에 왔던 예수의 말이 아니라 예수 이후에 온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 말을 들어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격화시키면서 예수님의 완성, 예수님께서 완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다. 마지막 존재다. 더 완전한 존재다. 마호메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였어요? 성경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하죠? 한쪽에 놓고 그리고 코란을 옆에다 놓고 코란을 중심으로 읽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마호메트 이전의 예언자로 알아요. 마호메트 이전의 예언자.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호메트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누굴 걸 믿어요? 마호메트 걸 믿어요. 동일하면 그냥 믿어줍니다. 왜요?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마지막 예언자의 예언이 중요하니까. 이게 바로 이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 문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영의 구원을 하셨는데 육체의 구원을 못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육체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라고 자기가 계시해 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피가림이라는 걸 하죠. 그거 피가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성명어에서 나온 많은 모든 이단들이 다 이걸 따라가고 있죠. JMS도 여기에 따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이단들이 다 여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적인 행동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 문성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 문성명에서 나왔든지 문성명 나온 또 이단에서 또 나간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의 거짓말은 항상 뭐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정. 처음에는 인성과 신성을 부정했다면 이제부터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부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할 일이 있는 거죠. 자신들. 예수님께서는 하신 모든 일에서 요거는 했고 요거는 안 하셨다. 요거는 부족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부분을 채워야 된다. 이게 지금 현대 전 세계적으로의 모든 교주들의 원리이고 이론들을 그런 원리를 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 곧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떤 것이든지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다. 곧 그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도 없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불완전하다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불완전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 사역이 불완전했다,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뭐 하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시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면, 완전하시면 하나님도 완전하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예수님은 불완전하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단들은 이것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단들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초대교회도 많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득실득실하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그리고 완전히 빨리 처단하시고 제거하시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근데 되게 오래 살아요. 문성명이 되게 오래 살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심판받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곧 뭐죠? 이 이단들을 통해서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같은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어디서 갈라져요? 이 이단들을 통해서 이게 분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뭐가 들려요? 이단의 소리 들려요. 그럼 이단에 빠져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런 어떤 논리, 잘못된 사상에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그곳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교회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 다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환란, 핍박, 압박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죠. 초대교회 때도 뭐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목숨을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위험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 믿겠다.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끼리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목숨을 가져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겠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런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죠? 그걸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뭐죠? 주님께서 심판이 백보자 심판 마지막 때에 오겠지만 뭐죠? 이 땅에서 분명히 지금도 무엇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잠재적인 심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쭉정이들은 쭉정이의 삶을 계속 살아요. 알곡들은 알곡에 계속 살아요. 그러나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곡이 아니면 쭉정이에요. 중간이 있다라는 생각은 천주교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건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논리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운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중간을 생각, 중간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알고 가는 쭉정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다 가짜예요. 중간은 다 쭉정이에요. 미지근한 것은 예수님이 뱉어내신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미지근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죠?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알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알았어요. 뭐냐면 이단을 통해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있는데 이단에 빠졌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믿었던 것이 약재료가 돼서 오히려 지금 이단을 빠진 사람들은 많이 구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던 분이 거기 교리를 강론했던 그 분이 뭐였어요? 지금 목사님이 돼서 지금 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지금 그들을 그 이단에서 나오도록 돕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엔 이단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날 알곡과 죽정이가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했어요? 알곡과 죽정이가 지금 분리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이단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분리시켜갖고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의 전술은 날로 교묘해져서 우리의 감성이나 또한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에게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온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보여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이단은 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을 공부해서 이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이단이 보여요. 가끔 그것을 봐요. 돈, 지폐, 가짜 돈하고 진짜 돈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가짜 돈을 만진 적이 없대요. 만지지가 않는데 진짜만 하루에도 뭐 몇천 번씩을 만진대요. 그래서 가짜 돈 화폐를 딱 들면 딱 다른 금방 알아본대요. 진짜를 계속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고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실 때 묵상하고 새기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곡과 죽정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것에 정말로 사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너무 몰라서 빠지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 진정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로 여러분들이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많이 두신 것은 정말로 알곡과 죽정이를 분명히 지금 이미 나누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알곡으로서 정말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집중하고 정말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는 정말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뭐 내 말만이 내가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기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년에 10만 명씩 뭐 그런 엄청난 공부를 하면서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수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눈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내 신앙만 참기보다가 내가 정말로 내 신앙 하나 챙기기도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여 정말로 버거워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정말로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여 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하나님 아버지여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아버지여 올바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붙잡아주고 저들을 세우고 저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판에 모시며 정말로 모든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온전하게 완성하신 그 예수만을 믿고 저희를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 정말로 아버지요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아버지여 이루도록 아버지 섬기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말세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정이를 지금 이미 분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알곡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온전히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온전히 더욱더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내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끌려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어째 교회에 몸으로 와 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어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며 또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승리자요, 정말로 하나님 많은 정말 큰 추수를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온라인 드리블들의 하나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